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로되 이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의 이 변화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하는 변화이지만 실제로 이 변화는 모든 형제에게 함께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특별히 유다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변화의 깊이를 더욱더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결국 변화가 동반됩니다.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기 싫었던 것, 하지 못했던 것,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특별히 희생, 헌신, 이 부분에서 변화는 가장 도드라지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본시 자기 몸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넉넉함을 더 바라고 나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이 처음 지었던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모습은 욕망에 휩싸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지으셨던 인간의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이타적인 모습,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곧 다른 사람을 위하는 모습이
인간들에게는 원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입니다. 이 형상으로 점점점 바뀌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정점이 오늘 유다가 고백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22년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죽이고 나서도 유다와 형제들은 뻔뻔하게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오다 보니 이 들짐승에 찢겨진 옷만 남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는 그런 아들들이었는데,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아픔을 아는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전에는 자기 욕망과 탐욕에 휩싸여서 형제끼리 싸우는 것이 더 중요했고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더 중요했지만, 이제는 내가 옳은 것 주장하고 내가 더 이익을 가지려고 싸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아버지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첫 번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만 돌아볼 줄 알고 진정 사람들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라면 아직도 변화될 길이 멀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돌아볼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된 회개, 유다가 요셉을 팔아넘길 때와는 다르게 베냐민이 노예가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유다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형제들도 역시 다르지요. 그 길을 떠난 형제들이 다시 유다와 함께 모두가 다 11명 형제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과 더불어서 요셉까지 치면 지금 12명의 형제가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요셉 앞에 11명 형제들이 와 있으니 12명 형제가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고, 이 요셉은 정말 오랜만에 12명 형제를 다 보게 되는 거고, 자기가 노예로 팔린 이후에 낳은 자기의 막내 동생, 자기의 진짜 친동생 베냐민은 처음 보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들의 태도가 어떤가 참 궁금하셨을 겁니다. 유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루벤부터 시작해서 모든 형제들이 다 함께 이 자리에 갔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형제들이 많이 바뀌었다. 유다는 몇몇 형제만 가면 된다라고 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가 걱정하시니 아버지가 함께 가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베냐민이 같이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다 못 갑니다 하면서 함께 이 유다와 함께 이 형제들 11명 형제들이 베냐민을 위시하면서 보호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이 이야기만으로도 형제들이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모습들 하나님이 참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과거에 베냐민을 팔아버릴 때 형제들은 모두 다 동의하고 그 생각이 옳다 하면서 베냐민을 팔았던 형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20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움직인다라는 것, 아버지의 슬픔을 알고 그 슬픔에 대해서 깊이 동감하고, 그리고 자기의 막내 동생 베냐민의 붙잡힘을 또한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어떻게 하든 함께 데려오리라는 마음으로 모든 형제들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이 모습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참된 회개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성품이라는 것은 참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다스려지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기질은 바뀌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이름 말미암아 그 신앙의 성품은 다스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바른 것, 정말 선한 것들을 행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보게 되는데요. 유다의 삶은 후회하며 사는 삶이 20년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돌아선 삶을 살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후회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며 살았던 유다의 인생이 아닌, 이제 돌아서서 진정한 후회가 회개로 바뀌고, 회개가 이제 예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돌아서 삶의 기반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인생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을 구해내 가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걱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걸어버리는 유다의 모습이 본문에 등장하죠. 이와 같이 진정한 회개는 변화라는 것, 후회가 아닌 돌아섬이라고 하는 것, 옛 자리에서가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변화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정점에는 항상 진정을 보이는 것은 왜 진심이라고 하죠. 이 심장을 거는 것을 진정이라고 합니다. 내 생명을 건다, 이 사안에 내 생명을 걸고 얘기합니다 라고 할 때 진정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진심이란 말을 쓰게 되죠. 심장이 뛰듯이 내 말은 생명과도 같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때 내 진실 좀 받아주세요, 진심 좀 받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삶 가운데서 이 진정성 있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겁니다. 결국 사람들 앞에서 네 생명을 걸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굳이 묻지 않아도 내 이 말은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입니다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전에는 유다나 그의 형제들은 진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짓이었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내놓을 만한 자신도 없었고 그렇게 행동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유다는 이 약속한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내가 담보가 되리이다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유다의 진정한 변화된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의 생명을 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랑 때문이 아닌 진정한 것은 구원 때문에 생명을 내놓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죄악 가운데 담보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유다가 베냐민에게 담보가 되어서 베냐민의 생명을 건져내는 이 장면입니다. 물론 유다도 인생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들을 영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낼 만한 위인은 세상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동생을 살리려 하는 유다의 모습, 세상 찾아오면 이런 분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경우도 정말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 놓고 의인이다라고도 기리기도 하는데요. 진정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든 피할 수 없는 죄의 삭시이기 때문에 언젠간 인간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말미암아 언젠간 죽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죽음에 대한 것을 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행동하는 이 행동을 하나님은 참 귀하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헌신이죠. 인생 살면서 인생의 꿈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의 길을 나선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직분 감당하는 성도들도 가벼이 여겨서도 아니 됩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으로 헌신의 이유를 바꿔버리고 헌신의 정도도 적당히 피해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헌신이라는 얘기하면 안 되죠. 말 그대로 헌신, 몸을 바치는 건데 드릴만 하니까 드리고 여유가 있으니까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지요. 이거 드리는 거 가지고 또한 눈물을 흘리고 속상해서도 절대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헌신하고 표현하고, 여기에 대해서 유다는 내가 그의 생명의 담보가 되리이다 하면서 담대해집니다. 예전에 유다 같으면 어떻게 하든 변명과 이유를 대면서 피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내가 헌신하니 그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행동했을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전의 유다처럼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유다는 이제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위해서, 내 동생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담보로 내놓으리라 하면서 담대해지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말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라고 표현하지만 이 표현은 정직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숨기면서 정직을 나타내는 것이 이렇게 힘들군요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겉으로는 정직한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선하게 사는 것처럼 표현한다는 것이 참 불가능하군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 잔이 발견된 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선함 때문에 착하다 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악을 보시면서 너는 죄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착하게 사느냐보다 해결되지 않은 죄악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 중에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오늘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해결하지 않은 채 감춰놓고 묻어두었던 죄악들, 이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결국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 그 죄악을 잊고 싶어서 20여 년 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유다요 또 형제들입니다. 그렇지만 죄악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 죄악은 반드시 발견되어지고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이것을 깨달았고 형제들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진작 깨달았으면 좋았을 것을.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깨닫고 이제서야 회개하니 그러니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을 놓고 살고 있었으니 아무리 마지막 단추를 바로 끼일라 해도 이게 됩니까? 아무리 올바른 채 선한 채 괜찮은 척하도 이게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첫 단추가 범죄함,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도 우리를 항상 돌아봐야 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주고 용서해주길 바랬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엎드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들, 현재가 아닌 과거에 죄 가운데 살았던 내가 이 망령이 다시 내 마음속에 살아나는 나를 보면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분명 거룩하게 살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용수 넘치고 있는 이 죄악의 욕망들, 분노하고 폄하하고 싸우고 이 속상해하는 이 세상의 이 잘못된 태도들, 이와 같은 것들이 자꾸 용수 넘치니 내 과거의 이 죄의 근원들이 자꾸 나를 괴롭힌다라는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이 모든 것을 청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이 모습이 본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손 가운데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과거의 망령된 일들을 다 청산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